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오늘 언약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개인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현장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본문은 신명기 11장입니다. 26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의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32절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복자가 선택할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길에 서 있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그랬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너희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주관하시고 절대 계획 따라 하나님 반드시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불신자겠죠. 안 그러면은 머리 좀 똑똑하다고 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을 신봉하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기술을 신봉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정확하고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앉고 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걷고 숨쉬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호흡에 있잖아요. 호흡이 멎어지면 우린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치러야 돼요. 아무리 건강하다가도 심장 멎고 호흡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하트어택으로 죽잖아요. 미국의 남자들 죽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카리오베스큘러랑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40대가 넘으면요, 미국에 있는 남자들은 심장에 관한 테스트를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젊어서부터 정푸드 그리고 혈관에 안 좋은 것들 많이 먹거든요. 그 심장도 먹고 뇌도 먹고 숨이 딱 끊어지면은 수천만 달러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삽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한 달, 두 달 사이에 우리나라의 연예인 2명이 자살을 했어요. 아역 배우였던 김소린이라고 하는 배우가 자살했고요. 또 유명한 가수였던 휘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었겠죠. 동일한 상황에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니까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다른 또 연예인과 통화하는 것들이 보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있어서 그 실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인생 망했다는 거를 막 얘기를 하고 하소연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옛날부터 우울증,
그리고 노래도 뭐 불면증, 인삼니아 막 이런 거 지었거든요. 그거 또 얼마나 히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면증 환자가 많으면은 그 노래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겠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모르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생과 사의 길을 선택하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막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 순간의 선택이 모든 거 바꿉니다. 어떤 한 사형수가 감옥에서 신문을 딱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문을 딱 봤는데 뭐가 써 있었냐면 제22대 미국 대통령 클리블랜드의 취임식에 관한 기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형수가 그 신문을 감옥에서 읽고 있다가 막 목을 매며 진짜 막 울고 있는 거, 대성통곡. 그 간수가 그걸 보고 이제 진정시키면서 물어봤어요. 너 뭐가 그렇게 슬퍼서 우냐? 그랬더니 이 남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취임식을 하는 이 클리블랜드가 자기 대학 동기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교회 종소리가 딱 울린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이 클리블랜드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친구한테 자기도 교회 안 가지만 야 우리 오늘 교회 가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완강히 거절을 하고 바로 술집을 향했어요. 그 이후부터 이 친구의 인생은 술과 마약과 그리고 결국은 살인까지 가는 결국은 타락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그때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날 클리블랜드의 말을 듣고 교회를 갔다라면 내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클리블랜드처럼 되지 못했지만 지금의 내가 감옥에 갇혀 사형수의 이 인생을 마감하는 이 길은 안 갔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똑같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와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 그 사건과 일과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계신 여기 성도님들, 우리 남은 인생에 내일부터도 그렇고요, 또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초이스예요. 초이스. 선택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매일. 하물며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시잖아요. 이제 날씨도 또 따뜻해졌는데 또 이제 봄 옷도 필요하고 막 선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내가 딱 봤을 때 이 옷 너무 잘 샀어. 한 달 뒤에 보니까 내가 이거 왜 샀지? 충동 구매라고 그러죠. 영어로 impulse purchase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뭐 carried away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우리 휩쓸려 왔어. 그날은 왠지 나한테 perfect,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1년이 뭡니까? 한 달, 두 달 뒤에 보니까 내가 왜 그때 충동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음식도 얼마나 수많은 메뉴가 있어요. 물론 제가 햄버거 중에 캘리포니아 출신에서 인앤아웃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자부심 느끼게 당연히 인앤아웃은 넘버원 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캘리포니아 출신들도 그러고들 있겠지만은 제가 인앤아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메뉴가 심플해. 많은 초이스를 안 줘. 그냥 컴보 넘버 1, 2, 3가 답니다. 뭐 이제 히든 그런 피처가 있긴 있어요. 애니멀 스타일, 뭐 프로틴 스타일. 그래봤자 몇 개 안 됩니다. 맥도날드 메뉴판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햄버거집 메뉴판 보세요. 글씨가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요. 뭘 주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하게 셋 중에 하나. 얼마나 간단합니까? 인앤아웃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에서 그래요. 오늘 가다가 뭐 점심 인앤아웃 드셔도 되고요. 뭘 고르지 모르겠다. 1, 2, 3 중에 고르면 돼요. 여러분 음식점도요, 전문집 가보세요. 심플합니다. 그 제가 요즘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달라스에 그 한평 면옥 있잖아요. 그게 한 1, 2년 전에 그 코로나 때 생겼죠. 이게 냉면집 그 전문점이 달라스에 없었는데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가족이랑 처음에 야 냉면 진짜 이름을 걸고 했으니까 한평 면옥 맛있겠지 이러고 갔었어요. 그래서 냉면 그리고 그때는 뭐 이렇게 만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요즘은요 그렇게 청국장이 맛있대요. 우리 안류 관계된 목사님들 동부 서부에서 오면요 맨날 갑니다. 맨날 청국장 드십니다. 저는 청국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냄새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식당에서 하니까 덜 나니까는 괜찮은데
냉면집 가는데 맨날 청국장이라. 그래서 더 이상 냉면은 안 먹어요, 그 집. 냉면이 보니까 별로 맛이 없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문집 뭐 한 30년, 40년 한국에 그런 데 많잖아요. 딱 고급합니다. 그리고 그거 먹어야 돼, 그 집 가서. 그래서 한평면은 더 이상 냉면집이 아닙니다. 초이스가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옷 사는 거, 그리고 또 하물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싹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많은 감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실망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나중에 평생에도 그렇지,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자의 신분과 권세와 언약 갖고 선택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자, 성경에 나오는 선택과 결과를 잠시 봐야 돼. 자, 창세기 3장부터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딱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죠. 뭐죠? 선악과 빼놓고는 너희 마음대로 다 누리고 다 가져라. 요 사단 마귀가 선택, 초이스를 하게 다 앞에 몰려놓은 겁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순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언약을 까먹으니까 뭘 택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택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택한 거예요. 이걸 불신앙의 시초라고 그러죠. 여러분, 불신앙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위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람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위에 두는 겁니다.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가 함부로 써야 될 단어가 아니에요. 불신앙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뭐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거 왜 이렇지,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보다 다른 걸 위에 두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건 주위의 사람의 말이건 아니면은 어떤 분위기건 세상 기준이건, 언약보다 다른 게 기준돼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창세기 3장에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결국 사단의 말을 택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의 열매는 뭐였죠? 저주. 땅이 바로 저주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열매가 쓰게 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짐을 지고 노동을 하고 땀을 내고, 그리고 여자들은 잉태를 하고 출산에 고통이 따르고, 결국 에덴 동산의 최고의 축복에서 완전 멀어지는 결과를 받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선택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는 바울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3장의 한 명 때문에 죄와 사망이 온 인류 가운데 왔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사람의 의를 통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의 선택에서 온 겁니다. 불신앙을 선택한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과 길을 따라갔던 선택. 그래서 우리는 누구 뭐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그거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모든 이 어려움과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막 세상 탓합니다. 막 요즘 막 한국 막 젊은이들 막 살기 힘드니까 애 안 낳잖아요. 결혼 안 하잖아요. 왜? 계산이 너무 빨라. 때로는요, 좀 덜 발달된 데 살아야지 멋 모르고 결혼하고 멋 모르고 애 낳고 그래야지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진짜 50년 뒤에 이대로 가면요, 한국 사람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 자체에 외국 사람이 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선택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냐? 영적인 거에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선택 때문에 모든 세상은 죄와 저주, 재앙에 묶여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사단이란 존재가. 왜냐? 사단은요, 자기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이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존재들이 있는데 무너뜨려야 돼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자, 그 이유로 창세기 6장에 어떤 선택이 있었죠? 하나님은 온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죄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새로 하셔야 돼. 그래서 멸망밖에 없고 심판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노아를 택해서 아라랏산 모든 사람이 보도록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저주 재앙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살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여러분, 하루만 복음 들어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만약에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영원한 죄주주 죄영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들의 선택은 어땠죠? 단 한 명도 방주에 오지 않았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였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이 문이 열려서 40일 밤낮 쉬지 않고 비가 왔어요. 온 땅의 지면이 덮여졌고 사람들과 모든 생물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선택과 결과입니다. 막 불신자들, 과학자들 말합니다. 에이, 그냥 거기서만 비가 왔겠지. 지금 많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달라스에 비 하루만 세게 와도요, 썬더스톰 워닝 떠도요 난리 납니다. 아직 달라스의 썬더스톰을 제대로 못 경험하신 분은 좀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이번 주도 보니까 난 수요일부터 또 비 오던데, 어제도 밤에 썬더스톰 갑자기 온다고 떴던데, 진짜 비 세게 오면요, 제가 봐도 야, 이거 혹시 이거 플러드 생기는가? 이거 플러드 워닝 계속 뜨거든요. 이렇게 호수 있는 지역 이런 데 넘치지 않아요, 실제로. 하루만 제대로 와도 위험해지는데. 우리 여기 있잖아요, 35번 바로. 우리 여기 교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 항상 플러드 됩니다. 하루 와도 그러는데 40일 밤낮 쉬지 않고 왔다. 저는 달라스 오고 나서 그게 진짜 이해가 돼요. 충분히 지구 모든 거 채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자신들과 세상의 길을 선택한 노아 시대 때 결과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바벨탑 선택과 결과 이후에 한 명과 가문을 선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 3절에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기념비적인 축복을 줄 거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그 언약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현실 가운데 뭘 택하죠? 불신앙. 어려움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선택을 한 거예요. 불신앙의 길을 택하고 현실의 길을 택한 겁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뭘 택했어요? 불신앙. 잠시의 어려움이 오니까.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불신앙의 씨가 지금도 라마단 하고 계시잖아요.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씨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라마단 매번 요 3월 4월 요 기간에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결과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선택이 뭐였죠? 시기 질투. 이걸 택한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 질투의 결과를 택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창피해집니다. 요셉을 거의 죽였잖아요. 사실 안 죽였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가게 만드시죠. 악인들의 선택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악인의 선택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딱 됐어요. 45장에 형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 왔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주는 걸 알고 요셉 앞에 섰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근데 형들은
그 멋있게 변한 요셉을 못 알아본 겁니다. 너무나도 이 북받쳐서 이 요셉이 잠시 뒤로 가서 막 울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 같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병사들을 불러서 저것들 가두든지 바로 사형하든지.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대부분 스텝 브라더리고 베냐민 빼놓고 다 죽였겠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요셉의 선택은 뭐였죠? 형들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형들이 겁에 질린 겁니다. 왜?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저 요셉이 살아서 국무총리, 최대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벌벌 떨었겠어요. 근데 요셉의 선택은 뭐였죠?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거기에 렘넌트라는 단어가 원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요셉의 선택. 형들의 선택과 요셉의 선택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뭐였습니까? 요셉은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은 형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이미 치유됐었을 거예요. 뭘 택했지요? 생각대로 감정대로 육신적으로 택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이미 깨달았어요. 그리고 뭘 택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12지파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번성해서 또다시 언약의 길을 이어나갑니다. 한 사람의 선택, 한 사람의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의 선택이 가문과 온 세계를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렘넌트들의 선택을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언약을 택한 겁니다. 모든 2세들과 12지파가 우상의 길을 택했는데 사울은 영적 서밋의 길을 택하고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던 안 오던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 오늘 하나님을 택할 거라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와라. 사무엘 한 명의 영적 지도자의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회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의 현장의 목회자의 기도가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를 살립니다. 가문을 살립니다. 다윗의 선택은 어땠죠? 두 가지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3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그걸 설명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뭘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음을 인정한 겁니다. 악신 들려서 정신 나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인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멋있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택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이 쓰셨던 왕이 성공하고 나니까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것도 살인 교사를 시켜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 맨 앞에 서게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악한 건지 모릅니다. 살인 교사. 살인보다 더 나쁜 놈이 살인 교사는 놈이잖아요. 지 손에는 피 안 묻히고 머리로, 권력으로 얼마나 못된 겁니까?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선택. 왜 그렇죠?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성령 충만 받다가도 죄인같이 행동합니다. 참 희한한 존재예요. 동물처럼 초지일관해야 되는데 얼마나 변화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용서의 대상이에요. 존경의 대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가끔 그분의 행동이 맞다 리스펙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범죄를 했거나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측은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 다윗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나를 보면 더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안 그래서 그렇지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온 인류의 원흉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블레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행동한다니까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요,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그 사람의 선택 따라 정죄하고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선택과 결과를 보시면서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과를 정죄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나님 주신 선택, 우리 앞에 내려놓으신 복과 저주를 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정복자의 선택과 결과를 다시 한번 반복해야 돼요.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죠? 다시, 반복, 각인.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잊지 마라. Do not forget. Remember. 기억해라. Do not forget은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불신앙을 선택하고 멸망한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마. 왜냐? 너희들이 가는 저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기다리고 있는 땅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어요. 애굽의 모든 흑암의 문화를 매일같이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소문으로 듣기로 가나안은 더 심각해. 그럼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영적 노예됐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후손들, 애굽도 못 받고 가나안도 못 받고 40년 동안 오로지 광야만 돌고 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막과 예배와 말씀만 듣고 자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봐 이제 알아요. 말씀 드릴 때, 훈련 받을 때, 어떤 집회 갈 때 그때는 은혜. 근데 현실과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죠?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올무와 함정과 틀을 쫙 깔아놨어요.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야 될 이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들에게 모세가 유언으로 신명기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1세대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과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반복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그 길 따라가지 마라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갈렙과 2세들 앞에 놓인 미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복음할 주역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주역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언하는 걸로 생명을 걸고 제발 우리의 길을 가지 마라. 너희들의 부모 그 길 따라가지 마라. 어떤 상황과 문제와 세상의 풍조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속지 마라. 너희들은 가나안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가나안 땅을 복음으로 바꾸고 치유해야 될, 살려야 될 전도자들이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반복되는 모세 유언의 세 편의 메시지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계속. 여러분, 우리 지금 매주 똑같은 말 듣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규례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라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가나안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제발 부탁합니다. 미국에 물들지 마라. 미국 문화에 휩쓸려 가지 마라. 아까 말한 대로 충동 구매, carried away 되지 말라니까. 그러고 말해봤자 후회한다니까. 충동 구매는 항상 후회해요. 충동 구매하고 기쁨에 찬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럼 충동 구매란 말이 있지가 않죠. 그 임펄스가 뭐예요? 이게 맥박에 그냥 움직이는 대로 거기에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휩쓸려, carried away. 영적인 선택을 충동으로 하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는 충동 영적 구매, 흑암 문화, 흑암의 선택들, 불신앙, 여기에 휩쓸려가는 렘넌트 없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제2의 제3의 애굽, 가나안, 로마. 그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심상과
에발산에 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두 유명한 산이에요. 그래서 산이 어떻게 됐냐, 왼쪽 오른쪽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왼쪽이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그 그리심산을 올라가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모세한테 명령,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말하라고 합니다. 왜?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신명기가 아니죠.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이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작은 성을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딱 보고 요 정도는 우리가 언약 없이 말씀 없이 정복할 수 있겠다, 이러고 들어갑니다. 그냥 바로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들어갑니다. 그때 아이성이 정복돼요. 그러고 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6지파씩 나눠서 그리심산에선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에발산에 가서는 너희들이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행했냐? 그리심산은요, 나무가 풍성해요. 에발산은요, 그냥 허벌판입니다.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산을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언제 했다고요?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선택하고 실패한 후에. 요렇게라도 빨리 회개하고 빨리 언약 붙잡으면 다행이죠. 우리는 어떻죠? 계속 인본주의, 계속 불신앙, 계속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선택하라 이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뭘 선택하실 겁니까? 여호와의 길과 규례와 언약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하세요. 그리고 자꾸 실패해서 가나안의 길과 우상 숭배와 타락 문화를,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길을 보면서 오늘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단하세요. 그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정복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들이 미래에 택해야 될 축복과 저주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오늘 뭐라 그러냐? 너희가 만약 말을 들으면, 여호와의 규례와 말을 들으면 그랬어요. 듣는 게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어. 내 경험에, 내 기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선택해요? 말씀 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난 두려운데. 놀라지 말라 하는데 나는 너무나도 지금 급한데. 내게 오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머리 쓰고 노력해야지. 우린 이러잖아요. 우린 잠시도 안 기다립니다. 너무나도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가 나로 가득 차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남은 인생 무엇을 선택하고 살 거냐?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역이 맞다라면 여러분이 해야 할 선택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언약 안 주셨어요. 초대교회를 쓰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영원한 언약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선택하냐 안 하냐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138의 언약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핍박이 두렵고 어려워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택했다라면 우리는 아마 복음 못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매일 선택할 겁니까? 영적 서밋의 근본이요 언약인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을 두고 하나님한테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이 소리 지를 때 귀 따가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귀 막히셨습니까? 뭘 그렇게 소리 지릅니까? 조용히 정말 마음을 담아 하나님한테 한마디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직장 현장과 내 가정 현장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정말 깨달아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일을 하지만 일이 주업이 아니라 부업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약속하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138의 언약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택해야 될 것,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다른 망대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부터 셋들까지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정말 묵상하면요, 어느 날 힘이 생깁니다. 어느 날 임마누엘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라 자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향하냐? 그래, 내가 뭐하고 살겠냐? 셋들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이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모든 여정이 뭐로 보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게 하신 그 언약이 보일 겁니다. 결국 내 가는 모든 것이 캠프의 현장. 그러면 우리 남은 인생 뭐는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렘넌트들이 남긴 작품처럼 우리에게 주신 작품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7이정표로 갑니다. 전도자의 작품. 전도와 선교와 후대 복음을 향한 나를 쓰시는 작품. 여러분, 그 작품을 꿈꾸시기 축복합니다. 뭐 선택하실 겁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의 세상 풍조를 선택하실 겁니까? 777의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우리는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에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냐 죽이냐, 우리 후대들 또다시 애국과 가나안의 노예와 속국과 포로되게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말씀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이슈와 수많은 일 때문에 더더욱 복음과 전도의 방향 못 맞추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다. 더더욱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후대가 살 수 있는 길인 금토일 시대와 셋들을 세우는 교회를 우리는 지어야 된다. 여러분, 뭐 택할 겁니까? 아니, 뭐 하다가 도대체 갈 거고 뭐 때문에 돈 벌 겁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오늘 바뀔 축복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매일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 안 듣는다, 그러면 전 세계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미신, 점술, 우상, 흑암 문화로 덮여버릴 겁니다. 그 현장이 미국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 미국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오늘 나의 선택이 이 영적 서밋의 선택이 아니라면 237과 5천 종족과 후대 복음화와 나와 상관이 없는 선택이라면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가 노예, 속국, 포로된다는 거 알아야 돼. 협박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작은 선택이 내 후대의 선택, 내 후대의 미래를 바꾼다니까. 다니엘의 작은 한 명의 선택이 바벨론 포로되어 갔을 때 그 미래를 바꾼 겁니다. 에스더의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려다 그러고 갔었던 믿음의 선택이 이스라엘을 바꾼 겁니다. 후대의 생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나라를 구한 거니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 연약한 수도사의 한 명의 오직 말씀만이 살 길이라고 그 언약 붙잡고 그 어마무시한 교권에게 대항을 한 겁니다. 1517년 위튼버그 대학교 앞에다가 95개 조항에 질문한 겁니다.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 한 명의 마틴 루터의 선택 때문에 복음이 회복됐어요. 오직 말씀의 언약이 회복됐어요. 우리는 거기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 이 시대 강대국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이미 두셨어요. 언약의 길과 세상의 길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밥 먹는 것도 선택해야 되지만, 뭐 살 것도 선택해야 되지만, 내가 이번 주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도 선택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 앞에 서세요.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이 저주 아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 얻기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부모의 언약 따라, 부모의 축복권 따라, 부모의 선택 따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으로 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받은 영혼응답의 시작과 정복자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나의 선택을 결단하고 돌아갑시다. 첫 번째,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매일 선택하세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말씀, 기도, 전도, 삼원을 중심으로 정복하세요. 그걸 생각하고 하루를 사세요. 모든 기준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여야 돼요. 내가 말씀에 진짜 유익된 선택을 하는지, 내가 기도에 힘을 얻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의 방향을 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2025년도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주셨던 잠언 18장 10절과 로마서 8장 37절의 언약 딱 붙잡고 정복자로 넉넉히 이기는 선택을 하세요. 속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세요. 선포하세요. 매일 나는 정복자로 승리할 거다. 정복자로 이길 거다. 오늘도 내가 달려갈 곳은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여호와의 망대밖에 없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거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길 거다. More than conquer. 여러분의 매일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전체에게 주신 빛의 성전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빛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 받으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럼 내가 바꿔야 될 거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선택해야 될지 그때부터 깨달은다니까요.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이정표의 언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꿈꿔야 되냐?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운동에 내가 작품을 조금이라도 남기고 갈까? 그걸 내 자녀들과 후대가 보면서 그래 우리 부모는 어려운 가운데서 참 저 작품을 나에게 남겨주셨지.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하이웨이를 타고 멋있는 작품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남기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2세들, 또 여러분의 3세들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증인으로 정복자로 평생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까먹고 매주 까먹고 문제와 사건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불신앙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들 또 우리 1세대들 함께 이 정복자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옵소서. 언약의 길,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 세계복음화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매일의 영적 서밋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